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 번 더 인사해도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축복합시다. 살아있는 동안 축복합시다. 오늘 설교 본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와 관련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만큼 혀의 힘, 말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먹게 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먹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언어 생활을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서를 살펴보면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잠언 15장 4절에서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어떤 상담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슴에 박힌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37마디의 긍정의 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의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또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과 관련된 우리의 모습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관점에서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천천히 읽으면 오늘 말씀 내용에 유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답니다. 늘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때로는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선한 말을 하도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성도들이 바로 그 장소에 가면 그래도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 장소로 가면 그래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좋은 말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장례식에서 고인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는 추모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 경험으로는 단 한 번도 그 추모사에 그 고인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추모사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유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좋은 말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하는 이 유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국 사회에서는 주로 장례식에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추모사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좋은 말을 한다, 좋은 말을 한다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좋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일까요? 예, 축복입니다. 성경은 온통 축복의 말씀인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베네디케어라 그래서 좋은 것을 말한다는 그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축복과 추모사는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됩니다. 다만 추모사는 죽은 자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축복은 살아있는 자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추모사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활 속에서 축복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그런 행위가 2번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와 니고데모입니다. 마리아는 전직이 창녀였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의 여제자로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향유 옥합,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가 한 1파운드, 0.5kg 좀 되는데, 당시 가격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1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은 죽은 자, 죽은 시체에 기름을 붓는 것은 통념이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의원이었고 예루살렘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를 치를 때 무려 75파운드, 그러니까 75년 동안 모아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그 시신 위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마리아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마리아가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왜 마리아가 더 많이 알려져 있을까? 오늘 설교의 맥을 짚어가면서 들으시면 그 차이는 단순한 이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일을 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일을 했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를 두고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9세기에 미국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복음주의자 그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그 좋은 말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었다면 그 사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인에게 좋은 말을 춤으로 남기는 것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살아있을 때 좋은 말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세문안교회 오기 전에 한 6년 정도 청년 사역에 집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언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참 이렇게 언어가 좀 투박할 뿐만 아니라 좀 부정적이고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도 죽겠다 그러고, 그래서 언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청년들도 있었지만은 언어 훈련이 안 돼 가지고 좀 부정적이고 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역에 한참 집중할 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긍정적으로, 선하게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청년들과 한 달 정도 실제로 한 70명 되는 그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흰밥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흰밥 실험.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 전체 공동체, 한 1000여 명 되는 공동체에게 이 흰밥 실험의 결과로 엄청난 영향이 되어서 정말 말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고 저도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긴 적이 있거든요. 그 흰밥 실험이 뭔지 모르시죠? 그 흰밥 실험의 모차가 되는 영상을 제가 2분 30초로 준비했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아끼는 거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저 썩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바보인가요? 3차에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다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쌀밥 실험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정말 그 누룩처럼 이렇게 생기고 고맙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하고 싫어 미워 죽겠어 너는 저리 가 꺼져 이렇게 했던 그런 거는 썩었어요. 실제로 과학적인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저 영상을 보고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해서 한 달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상대방을 이렇게 누룩처럼 이렇게 생명력을 주는 그런 말로 오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썩게 만드는 말을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그 좋은 말 많이 아껴두었다가 장례식에 가서 추모서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늘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이 사실은 돈이 들지 않는데도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아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이 말씀을 또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네디케어라고 하는 라틴어 언어로 표현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만 가지 안성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서로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27절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게끔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꾸 축복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축복한 그 좋은 말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살아있을 때 축복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세모난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6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부정적인 것만 막 듣고 살다가 교회 오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 멈추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6일 동안 살게 되니까 신문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헤드라인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되니까 듣는 것도 부정적이고 보는 것도 부정적이고 그렇게 6일 동안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그냥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어떤 축복의 말을 우리가 계속 선언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경되어져서 온 세상이 부정으로 부정적인 말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가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고 핵심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이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한 입으로 하나님도 찬송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축복하는 그런 살아가면서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